제가 어제 교회 오는 길에 이제 길에 약국이 있고요. 차 안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 약국 앞에 유모차가 길게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계절이 바뀌는 이 환절기 또 간절기죠. 이때 우리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참 많이 좀 아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염, 또 어떤 분들은 또 요즘 코로나, 또 어떤 분들은 또 장염, 다양하게 지금 또 아픈 분들이 종종 소식을 제가 듣곤 하는데요. 어제도 그 약국 앞에 이제 처방전을 내고 이렇게 유모차가 길게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참 요즘 아이들이 아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눈에 확 들어온 장면이 뭐냐면 한 아빠가 어린 아이를 이제 안고 있는데 애가 너무나 아픈지 그냥 아빠 어깨에 기대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토닥이는 그 아빠의 얼굴이 걱정, 근심 이게 다 그냥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예. 사실 저희 아들 녀석도 이제 지난 어제 그저께 막 토하고 새벽부터 이제 장염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뭐 지나갈 것들이지만 그게 남들에겐 지나갈 가벼운 이렇게 질병이어도 그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열나고 지금 막 아파하는 걸 보면 막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특별히 이 요즘 환절기 시기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특별히 영도 하나님 앞에 잘 건강히 지켜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우리 새꿈 가족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좀 사는 게 숨찬다라고 느낄 때 없으세요? 저는 종종 있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그냥 하루가 기쁨으로 시작되기보다는 어떡하지? 이런 한숨으로 시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더 심하시겠죠? 숨이 찬다. 전 요새 이제 축구를 안 한 지 오래되었지만 예전에 축구를 할 때는 이렇게 경기를 뛰기 전에 스트레칭 쫙 하고 그리고 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0%, 50%또 70%, 100% 전력 질주를 빡 해야 한번 숨통이 탁 트여야 경기할 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씻으면서 딱 느낀 게 숨차다, 숨찬다. 숨 막힌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보면 숨통을 트이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해보니까요. 살아볼만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지금 좀 마주한 현실이 만만치 않고 또 괴롭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뭐 괜찮아.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테니까.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또 종종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 자주 불렀지만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찬양을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합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마치 기도처럼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께 진심을 담아 격려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가 책임지시니 더 이상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다 떨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귀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의 은혜, 하루의 찬양, 하루의 감사, 하루의 믿음을 구할 때 그 믿음이 쌓여 매일의 승리가 될 터이니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꿈 가족들이 넉넉히 이기는, 겨우 이기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은 1장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사 모든 인류를 위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이걸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생의 축복.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제 로마서 6장부터는 은혜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삶을 통하여 맺으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큽니다.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드러낼 거 하나 없는 이런 연약하고 이기적인 죄인된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값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나의 죄를 깊이 묵상할수록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의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거는 마주해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나의 연약함, 나의 이기심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는 내 안의 죄성에 대하여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클수록 그걸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질문으로 반박하며 로마서 6장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바울은 반박하며 질문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크게 느끼려고 일부러 죄를 더 져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영적 도전을 강력히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쭉 보면 이 침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침례를 아직 안 받으셨거나 또 이전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여러분 침례를 한번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인원이 차야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인원이 모이면 저희가 침례를 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침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침례는 그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귀찮은 행위가 아닙니다. 침례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물에 들어가죠. 물은 성경에서 무덤을 상징합니다. 죽음이에요. 결국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 나는 죽었다. 철저히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 밖에 나올 때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나로 영원히 사는 이 신앙 고백이 침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침례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죠. 결국 은혜가 뭐냐? 은혜를 방지하여 무책임한 신앙의 방임과 방종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깔고 일부러 죄를 짓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구원의 은혜는 정말 크다. 그러나 그 큰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터이니 그 마땅한 신앙의 열매를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선포하실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은 번복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인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구원의 인을 치셨으니, 이 인이 뭘까요? 도장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인감도장을 찍죠. 성령님이 구원의 인감도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절대 이 구원, 영생의 축복은 없어지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소멸되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답게 그 은혜에 걸맞는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 우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로 넘어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되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끝까지 믿고 확실히 믿는 복음으로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내게 좋았던 것이 나를 망친다. 나를 망친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좋았던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망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늘 단 거 우리 단 거 찾잖아요. 근데 입에 단 건 결코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망치는 죄에 대하여, 여러분, 죽은 자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어떠한 것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결국 나를 망치는,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세상가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우린 늘 살아있는 자처럼 펄떡펄떡 반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늘 거꾸로 하죠. 전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했던 세상 가치는 대체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사람인가요? 명예입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했던 세상 가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내 삶의 전부인 줄로 여겼지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입장에서 보면 내 신앙에 하나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죠. 오히려 내 인생을 망가뜨리죠. 오히려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끄죠. 저는 내게 좋았던 모든 세상 가치에 대하여 이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승리입니다. 승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일을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라 연약한 나, 이기적인 나, 계속해서 옛 속성을 따라가고자 세상 가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런 죄악된 나를 이기는 게 진짜 승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내 신분도 운명도 존재도 내 미래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내용, 내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재정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내 안에 옛 속성을 따르고 계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옛 가치관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실까요? 옛 모습을 벗어 던지래요.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모든 죄악된 삶, 그 모습 다 벗어 던지래요. 옷 벗듯이. 그러면서 도전하는 게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닮아가라, 따라가라. 내 삶을 주장했던 세상 가치에 대해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요동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끝까지 그 환경에 붙들려 있으면서 이겨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막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갈등케 하는 세상 가치들이 늘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옛 속성이에요. 왜요? 나를 즐겁게 하거든요. 계속 할 때 눈 딱 감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언젠가 눈 뜨게 되어 있습니다. 과감히 이별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생 속에 오늘도 치열한 갈등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의 것들에 의하여 계속 붙들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선을 긋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환경, 내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이 내려놓음의 영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좋았던 것 과감히 포기하세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선택,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심지어 아들, 딸, 부모, 자식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평생을 바쳐 일궈온 내 직장, 사업장 때려치라는 걸까요? 이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대체 자기 십자가는 또 뭘까? 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자기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삶의 전부인 줄로 알고 내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세상 가치에 대하여 철저히 죽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자리예요. 가족이든 물질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더라면 그것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하는 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네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상태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도 사랑하는 건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명확한 영적 분별력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결국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두 주인은 성립되지 않아요. 결국 주인을 정확히 정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책임지시며 공급하시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더라고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 떠나간 대마처럼 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를 진심을 담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의 옛사람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 잠식당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를 보면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목숨값을 고작 은 30냥에 흥정합니다. 거래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고작 은 30냥 따위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목숨값을 고작 은 30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목숨값은 은 30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믿음일까요? 가룟 유다 3년을 예수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신뢰관계,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 자기의 운명, 존재가치 고작 은 30냥에 이 모든 걸 맞바꿔 버렸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건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에 배신자가 된 게 아니라 점점 갈수록 배신자로 되어져 갔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 안에 좋았던 것들, 세상가치, 육적가치, 옛사람, 이거를 이겨내고 버팅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잠식당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에게 은삼십냥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타협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은삼십냥, 그 타협점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들 녀석과 좀 놀아주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랑 안 놀아줘. 근데 확 때리고 싶었는데. 진짜 얼마나 아빠는 나랑 안 놀아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물론 애랑 대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 황당해서 야, 내가 시간 내서 아빠가 너랑 같이 저녁 꼬박꼬박 같이 먹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놀아주고 장난치고 뭔데 이거? 아빠는 나랑 안 놀아줘. 노려제 걸리겠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레고 놀이를 안 해줘서 그랬대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근데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또 맞아요. 저는 제가 생각한 시간에 제가 해준다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가장 원하는 레고 놀이 하지 않으면 놀아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묻지 않으실까요? 우리 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삶이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늘 제가 범사에 감사하고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제 존재가 예배잖아요. 하나님 늘 기도하잖아요. 그냥 삶이 예배잖아요. 그거 타협이에요, 여러분. 타협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얘야, 너 진짜 나를 위해 딱 빼어든 시간 있니? 너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너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너에게 좀 뺄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린 너무 바빠요. 제가 막 신앙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바빠요. 근데 바쁜 것과 하나님을 뒤로 밀어두는 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하나님께 남는 시간으로 예배하는 게 그게 참 예배일까? 내 모든 걸 다 공급하신 하나님께, 내 소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남는 물질, 남는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드린들 그 헌금이 그게 진짜 사랑의 드림일까? 한 번쯤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저는 어떤 종교 행위나 신앙의 형식, 의무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바쁜 와중에 내가 한 번의 예배라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아니면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정말 할 게 없어 한 번 예배 오는 건지, 그거는 하나님이 느끼실 때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건 생각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믿음 관리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 중에 우리 부목자분들은 이제 쭉 단톡방에서 이제 제가 성경 한 장씩 같이 읽거든요. 말씀을 나누고 우리 목자분들은 그날의 RT를 이제 단톡에서 나눕니다. 근데 한 목자님께서 주중에 이제 자신의 간증을, 나눔을 짧게 올렸는데요. 저는 그 짧은 글이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핵심을 딱 짚었어요. 제가 그대로 소개할게요. 죄는 부정적인 생각을 먹고 마음에서 자랍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도록 나쁜 생각의 잡초를 매일 뽑아야겠습니다. 저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도록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옛 가치, 옛 속성,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그 육적인 가치, 잡초처럼 계속 올라옵니다. 그거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잡초가 무성할 거예요. 생각 관리, 마음 관리, 믿음 관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겸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죽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같이 과감히 이별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 내 목숨까지 다 바칠 수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불편한 것이 내게 불편한 것이 나를 지킨다. 나를 지킨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내게 좋았던 것이 오히려 나를 망치고요. 내게 그토록 불편한 믿음이, 불편한 신앙이 나를 더 지켜주는 거예요. 자, 오늘 12,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강력히 도전합니다. 몸의 욕심,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 지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사실 저는 오늘 그냥 쉽게 여러분에게 믿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아요. 세상은 치열한 갈등의 연속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뭔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간다? 이 신앙과 믿음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 도전합니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어떤 공상, 지식, 상상이 아닙니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입니다. 내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얻고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은 꽤 크다는 거예요. 그 가치들은. 대가집을 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 역설적이게도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신앙은요 불편해요. 솔직히 불편해요. 이렇게 현장 예배 나오는 거 아마 갈등 심하셨을걸요? 그러나 진심으로 축복하고 너무 잘하셨다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예배 타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삶 타협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행복하죠. 행복하시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는 이 신앙의 삶은 세상에서 꽤나 힘들고 지치는 법이에요. 증명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회비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A와 B가 있을 때 만약에 A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B를 포기하게 되죠. 그 B라는 포기한 그 B의 가치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즐겁게 했던 거, 세상의 어떤 가치들, 내가 그토록 붙들고 싶었던 어떤 육적 가치들, 그거 다 포기해야 돼요. 대가집을 꽤 크다는 거죠. 그러나 불편한 믿음을 위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을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만 있다면 포기한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 때론 이 믿음이 불편하더라도 참 신앙, 성숙한 믿음을 위해 기꺼이 거룩한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신앙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좀 본받자고 도전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달라요. 역설의 사랑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주님은 정반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고자 왔대요. 역설이에요. 이게 끝일까요? 야, 지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대요. 섬기는 자가 대접받는데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고요. 누구든지 남들에게 높아지려면 스스로 먼저 낮추래요. 역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발을 닦아주십니다. 세족씩. 그거 문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을 닦아주는 건 스승이나 어떤 윗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집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 그 일을 하셨다고요. 결국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도전했죠.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발을
2000년 전에 그날 밤 예수님이 다 닦아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누구의 발을 닦아주시겠어요? 기꺼이 무릎 꿇고 낮은 자세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화의 구원이 뭐냐? 매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의 구원,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시작이죠?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답게 매일매일 나 자신과 싸워 이겨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평생의 삶이 성화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훈련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삶의 열매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증거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은폭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외에 정말 많은 저서를 쓰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다가 이거다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제목이 진심이 아닌 말을 하래요. 진심이 아닌 말. 그럼 거짓말 하라는 얘기인가? 궁금해서 봤거든요. 그 내용 제가 그대로 설명할게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속마음은 아이쌍 할 때 있지 않아요?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아이쌍 할 때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입술로는 오 형제요 하라는 거예요. 오 형제요. 마음은 확 하고 싶은데 입술로는 오 형제. 이게 뭐예요? 훈련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느 순간에 확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연약한 나, 이기적인 나, 치받고 싶은 나, 남을 막 이런 나를 이겨내고 내가 믿음과 신앙의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편한 믿음을 위해 기꺼이 치열한 신앙의 갈등을 맞닥뜨릴 수 있기를 전 도전합니다. 갈등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갈등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다는 게 내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갈등은 좋은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갈등에 지지 마시고 갈등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높이시는 역설의 승리자, 저는 진심을 다해 우리 새꿈 모든 성도분들이 저 치열한 세상 속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를 높이시는 역설의 승리자, 그 기적의 간증자가 다 되시기를 전 진심으로 축복해요. 예를 들면 이삭을 보실까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막 터집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꼭 공격이 심합니다. 우물이 터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이삭이 터진 우물을 다 메꿔버려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가서 치받고 싸우고 굴복시켜야 돼요. 근데 이삭의 결정은 피하는 거였어요. 피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2절 보실까요? 이삭이 거기서 계속 옮겨 다닙니다. 괴롭히면 옮기고 막으면 옮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면 또 옮기고 계속 피해 다녀요. 근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피하고 피했는데 가장 마지막 종착지가 그곳을 르호봇, 더 이상 방해꾼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는 르호봇의 축복. 이 르호봇은요, 넓은 영토 번영의 시작을 뜻합니다. 제가 이 이삭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삭은 우유부단하거나 세상 물정 몰라서 사람들이 호구로 여겼던 게 아니에요. 이삭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결국 이삭의 믿음이 뭐냐? 우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적이다.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물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 우물, 그래, 난 하나님이 내 우물인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터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믿음부터 지켜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든 책임지신다는 이삭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의 결론이에요.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이삭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이삭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야, 내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는 거예요.
전 진심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꿈 가족만큼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음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내가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이시는 로봇의 기적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제 한 성도분께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혹시 신앙생활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있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떡하지? 뭔데요? 하니까 다행히 교회 안에는 너무 행복하대요. 교회는. 근데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불편한 거 투성이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불편해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식기도가 불편해요. 식기도. 여러분 식기도 하세요? 축복합니다. 혹시 단축기도 안 해요? 누가 보면 하나님 1번 기도요. 2번이요, 3번이요. 이런 거 안 하세요? 내 마음 침례교회 안 다니세요? 식기도 불편해요. 여러분 다 안 믿는 직장에서 혼자 딱 기도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분이 또 말하는 게 목사님 제가 아침 일찍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그 책상에서 업무 보기 전에 RT 하는 것도 눈치 보여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실 다 존경해요, 우리 성도분들. 여러분 그만큼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살아내래요, 하나님이.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어디든 이 믿음 계속 파르르 떨리는데 그래도 살아내래요. 사명이래요. 우리 힘들지만 우리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갑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쉬운 길, 편한 길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장과 발전은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하고 이겨내는 자의 특권이지 아무 노력도 없이 저절로 성숙한 믿음, 떡하니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거 불편하죠.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 안의 봉사, 사역, 그거 불편해요. 그만하고 싶어요. 때로는 헌금, 얼마나 아까워요. 부담스럽죠. 불편하죠. 다 압니다. 심지어 10월 달에 새로운 캠프, 불편해요. 근데 불편함 조금 감수하면 더 큰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다 불편하시다면 스스로 칭찬하세요. 나 지금 잘하고 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막 치열하게 갈등한다면 때론 너무 지치죠. 그만 놓고 싶죠. 그러나 끝까지 붙들면서 스스로 격려하세요. 나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계속 좁아지고 좁아질지라도 당당히 걸어가셔서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되며 승리의 창가를 외치는 기적의 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지 않으면 참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래요. 억지로 힘을 내려고 하는데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요. 진짜. 이게 목사가 성도들이 늘 보는 자리니까 항상 막 파이팅이 넘쳐야 되잖아요. 애써 웃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광대가 막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미간을 막 찌푸리고 있고.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더 심할 텐데요. 제가 깨달은 건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구나. 돈, 사람,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드세요. 예수님께 몸부림치세요. 힘들고 지치면 토해내도 예수님께 토해내세요.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강변을 여기 좀 뛰었습니다. 근데 그 뛰는데 우리 성도 세 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 그 자리에서 20분을 서가지고 사람들 막 가는데 이제 한쪽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동안 고민들, 기도 제목 또 이렇게 막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울먹이면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교회도 죄송하고 목사님께 너무 죄송해요. 왜요, 권사님? 이분이 말하기를 교회 비전을 성도들이 막 함께 하고 있는데 좀 물질로 좀 함께 도움을 주고 싶은데 상황이 그러질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한켠에 있다고. 근데 저는 이미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죠. 권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다 받으셨는데. 그리고 우리 권사님 맨날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의 존재가 목사에게 가장 큰 힘인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제가 진짜 감사했거든요. 근데 오는 내내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 뭔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원하시지 않을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전부인 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치열한 싸움, 나를 날마다 뛰어넘는 그 신앙의 결단들. 저는 도전합니다. 내 스스로에 대하여 늘 거룩한 불만족이 있기를 좀 부탁드려요. 거룩한 불만족, 나의 연약함, 이기심, 완악함 늘 깨트리셔요. 늘 거룩한 불만족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우리 몸부림칩시다. 저 오늘 2가지 말씀드렸어요. 내게 좋았던 것이 나를 망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할 거면 우리 좀 치열하게 사랑합시다. 2번째, 내게 불편한 것이 나를 지켜요. 우리 열매, 부끄러운 열매 아니라 우리 거룩한 열매 자랑할 수 있기를 전 도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 믿음의 자리, 또 내가 지켜야 될 삶의 영역들 여러분 묵묵히 지켜내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내 모든 사랑을 드릴 뿐더러 어디서 누굴 만나든 주님의 사랑을 기꺼이 다 전할 수 있는 정말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